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샬롬을 열어가면은 크게 한번 부흥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위로 샬롬 하면은 부위로 한번 크게 부흥하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수원 제일교회는 은상가은입니다. 은상가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리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리필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리필 붓고 붓고 커피 리필 자꾸 리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할렐루야. 2023년도 코로나가 끝이 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엔데믹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교회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도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가운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무평초 교인, 그냥 붕붕 떠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교인, 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같지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렇게 지금 코로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평초 교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직분자가 주일날 친구하고 낚시하려고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주일 예배 이후에 그 낚시하는 장소에 직분자가 늦게 왔습니다. 친구가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러자 그 교회 직분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여기 오려고 기도를 하고 왔다. 어떤 기도를 했냐고. 내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에 나오면은 내가 오늘 주일 교회를 지키고, 만일 동전이 뒤가 나오면은 내가 오늘 여기 오려고 했다고. 그런데 왜 늦었냐? 그러니까 자꾸 동전이 던질 때마다 앞에만 나가지고 뒤에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다 보니까 늦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주장은 주제자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기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게 하시니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억울한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구속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근거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했던 같이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일꾼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창발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역사학자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패트릭 와이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짧은 40년 동안 한절하게 역사가 바꿔진,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490년부터 1530년도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뭐가 있습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그리고 국가 형태가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전국주의의 출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은행의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기능적인 직분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며칠 전에 총회에서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제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저출산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수원 지역에 있는 한 신학생, 특별한 신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학교에 식대나 교통비가 부족하면 수원역에 가가지고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을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자를 돌려가지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3년 동안 켜지 못하는 바이올린을 계속 켜면서 졸업할 때 되니까 소리가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학교 대장으로 계신 겁니다. 산하지 않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산하지 않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범상하라.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산하지 않을 정부가 발표할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제하면서 제일 먼저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발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니 사람에서야 할 것 아닙니다. 0.78의 지금 인구는 가장 지구상에 빨리 멸종될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교회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부는 헌신의 일꾼입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탄탄대로 그저 내가 평탄한 내 인생 그리고 가시적인 어떤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회 일꾼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화성에 왔습니다.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서울에서는 새순교회였는데요. 이곳에 와가지고 주님이 많이 나으신다 해가지고 주다산교회를 세웠는데요. 엘리베이터에 전도하는데 누가 그 전단지 밑에다가 주자 밑에다가 빨간 기억을 써주셨습니다. 죽다산교회라. 천막교회 위에 건축 한번 했습니다. 600석 예배당 건축하고요. 동탄 신도시에 가가지고 건축 1000석 한번 예배당 건축하고 다시 돌아와서 600석 예배당에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또 2200석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죽다산교회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일꾼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주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내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또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교회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전 일, 어려운 일, 저희는 이제 나의 몫이 되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충성되이 이 고난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주의를 섬기되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한 권위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곧 직분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참 아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게 섬기는 기택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했었습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전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정말 이 다임 목사의 그 비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 먼저 동참하고 같이 함께 귀하게 섬기는 우리 동역자 일꾼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혈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탄 성심병원에서 이 아주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저에게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있을 때 기도를 저에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갑니다.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이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1장 25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떠나 힘을 더하여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